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립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세와 내세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능력이 있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또는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자, 나라가 힘들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긍휼과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자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자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또 하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바로 그러한 희생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불교의 석가, 공자 선생님, 또 소크라테스, 예수,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 중 이 땅에 태어나서 남다르게 살다 가신 그러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그러한 자다, 한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고쳐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줘, 의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치료해주는 치유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었다.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 예수님은 바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가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틀을 다 바꾸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개혁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는,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뒤가 맞아야 믿기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 그들이 순응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거짓말쟁이로 해석할 수가 있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그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과 사기꾼은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누구시냐? 그런 미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어. 여러분들이 실내체육관에 공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여러분 믿어야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압축한 내용인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이 말씀은 세계 어떠한 그런 문학보다도 탁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미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러한 말일 수는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C.S. 루이스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것도 아니다. 논리적으로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 하신 행적과 말을 보면 그분은 미친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 한 절 한 절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성경 구절을 오늘 조금 찾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꼭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 9절을 봅니다. 9절. 14장 9절, 바로 밑에 절이죠. 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랑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지금 이 구절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생이, 우리 내세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의 신앙으로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더 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좀 찾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군지는 14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가?
4장 18절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하게 하셨던 그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인간의 죄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쭉 구약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목동이 일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그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정도 됩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며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분은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나서 막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 한 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다라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분.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구절로 잘 요약한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결국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몇 교절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 하지만 하나님, 창조에 누우신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그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